오늘 예수님의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그 가장 경지라고 할까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믿음 생활의 경지가 아니라 그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핸들링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그 통장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하나님이 그때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을 걷다가 베드로가 또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 안에 정말 무서운 일들,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얼른 그것을 꺼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꺼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성장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면 가장 좋으냐 하면 꾸준한,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꾸준한 성장, 꾸준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이 7장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봉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내뱉는 그 단어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비판하지 마라. 앞에 그게 조건절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말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5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3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요,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지적하는 말을 자꾸 들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친구들 가운데 좌파 운동권에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다시는 내가 이런 자리에는 안 오겠다. 옛날 대학 친구들이라서 편하고 좋아서 만났는데 걔네들이 좋아하는 정권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도 비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습관이 됐구나. 근데 그것이 밖에서만 비판하느냐,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또 비판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인생관이 비판하는 인생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던지고 나면 그것은 돌아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누군가 불행을 당했을 때 내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위로해 줬더니 내가 힘들 때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방과 욕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 주변에요, 여러분 끝을 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요, 먹을 게 떨어지면 사람 안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을 떠날 때 그 마을 우물에요, 침 뱉고 떠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동네 정말 더러워서 내가 다시 오나 보자 하고 그 우물에,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우물에 침 한번 뱉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냐면 네가 다시 와서 그 우물물 마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마음에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완화시켜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또 우리는 상대를 나의 거울로 삼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저 들보라는 건 뭡니까? 대들보 아니에요. 큰, 정말 사람 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그냥 큰 나무 토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눈에 그게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거 그거에만 주목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은 아니지만 유리를 닦다가도 자기 얼굴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유리창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거울 삼아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합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문화를 한 가지라도 아름다운 문화를 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안 좋은 문화가 더 빨리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바이러스를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 5개 한번 띄워주세요. 가인의 영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분노와 비교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고라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과 무질서죠. 예, 우리도 모세와 같지 않느냐 하고 무질서하게 리더십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멜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있어요. 게으름의 영이 있습니다. 아간의 영이 있죠.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이뤄놓은 것 같으면 자랑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이간의 영이 있어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과 당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순식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4절과 5절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네 자신을 먼저 보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두 남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전 앞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주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먹고 사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주일날도 제대로 교회 나오지 못해요. 주일 성수 하고 싶지만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늘 죄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 던지는 거, 아유, 지난주에는 왜 못 나오셨어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 도대체 지난주에는 뭘 하고 살았느냐, 이런 욕처럼 들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얼굴을 들지 못해요. 헌금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주일도 성수하고 우리는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 주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비평하는 사람 아닙니까? 비난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의 잣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판단이 맞아요. 예,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성장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충고와 지적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사실 설교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가복음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짧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은 가장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사랑하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사도 요한이 많이 늙었을 때 쓴 책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른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던 모습이 달라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4장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는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였지만 그가 누구의 교육을 많이 받냐면 베드로의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는 누구의 그 어투가 많이 느껴진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냐면 베드로의 어투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 기록할 때 베드로가 불러주는 거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비난했어, 이렇게 부정했어. 그래서 그거를 기록합니다. 마태가 또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양심 선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부정했다,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그렇게 했다라고 똑같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기록해 놓죠. 누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미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7절 그리고 25절에 두 번 기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베드로가 부정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정한 거 맞아.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감정을 실지 않는 거예요. 사실만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은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만 언급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리더로 살다가 이미 순교한 베드로를 이 요한이 감싸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옛날 별명을 아세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해서 주님, 저기에다가 지금 벼락을 내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이 요한의 입장에서 나이가 90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쓰려고 할 때는 화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판단이 넘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넘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말이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는 아니라 이 한 말이 저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 말 자꾸 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힘든 것 있지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이 오늘 10번째 설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